자, 오른손 드시고. 예. 내 평생 소원.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로 살고 삶으로 증거하자. 아멘. 저는 믿음 선포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예, 새병대 분위기로 여기가 훈련소가 된 것 같아서 예, 그러나 대단히 기분은 좋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예배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월십이라고 그렇게 영어로 부릅니다. 그 월십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고침을 허락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드러내신 거죠. 그런데 10명이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할 줄 알았는데 단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꾸지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9은 어디 있느냐?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줄 믿고 그렇게 확신하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한번 외칩시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배의 개념은 사실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배의 개념에 대해서 저는 만남이라고 표현하고 그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만남은 인생의 갈림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배가 만남이다 이렇게 정의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만남은 태도가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티튜드가 어떠냐라고 하는 말을 미국에 와서 많이 들었습니다. 만남을 지내보고 나니까 그 사람의 태도가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자리,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태도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어있는 고목나무거나 새로 만든 그런 분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같은 자리, 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결과가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그 형제의 예배가 구별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창세기 4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최초의 예배자는 누구일까요? 항상 질문해도 대답을 안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실망은 안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4장에서 첫 예배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고 최초의 예배자가 가인과 아벨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비록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인간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요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장성한 자녀들, 어려서부터 계속 그들의 예배에 동참했던 그 자녀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예배자가 되는 그러한 광경이 바로 4장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다시 나오면서 우리는 태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서 그 자녀가 학교에 갈 때 우리는 신신당부합니다. 킨더가든에 갈 때 항상 아이들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유치원에 가서 혹은 오늘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예, 아이들에게 우리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가인과 아벨과 성경에 다 등장하진 않지만 그 많은 자녀들에게 예배의 시간대마다 아마 그런 것들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가인이 예배를 합니다. 또 아벨이 예배를 합니다. 그들은 직업이 달랐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3절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하는 말을 성경학자들은 연말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곡식을 수확하거나 뭔가 마무리 지을 그러한 타이밍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수고롭게 농사했고 양을 쳤고 그들의 수고를 결산할 그러한 타이밍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그들 인생의 갈림길이 될 줄은 몰랐던 것이죠.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이 셰프들이 나와서 요리 경연대회 하는 게 참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제사는 1등을 뽑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누가 잘하나가 아니라 다 자기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저 멀리 들판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들판에 2개의 제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제단이고 하나는 아벨의 제단입니다. 그들이 과거에도 예물을 드렸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곳입니다. 가인의 자리를 먼저 볼까요? 가인은요, 벼와 또 수수, 콩 이런 것들을 먼저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듯이 과일들을 갖다 놓습니다. 배추를 갖다 놓고 물을 갖다 놓습니다. 너무나 푸짐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담고 있고 쌓아놓고 있는 가인의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밝지 않을까요? 가인은 지금 기쁨이 없습니다. 가인의 얼굴에서는 지금 누군가가 시켜서 밀어붙여서 하는 것처럼 그러한 표정입니다. 많이 귀찮다라고 하는 표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바구니에 있던 그 바구니를 털어서 올려놓습니다. 대추가 몇 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가인의 마음은 왜 그랬을까요? 혹시 가인은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그 일을 마치 큰 저택에 살다가 심술꾸러기 할아버지한테 부모가 쫓겨났던 것처럼 그렇게 오해해서 지금 자기의 기분까지 상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것은 나의 열심이지 내가 왜 이거를 드려야 되나, 그런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정으로, 그러나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왠지 이상해서 그렇게 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마치 마태복음에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을 오해해서 그 달란트를 숨겨놓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인과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풍성하기는 했지만 가인의 마음 그리고 재물, 하나님에게는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벨의 제단으로 한번 옮겨가 볼까요? 아벨의 제단은 좀 볼품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초라합니다. 풍성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벌써
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왜 땀을 흘릴까요? 아벨은 그날 아침 이 양을 준비하느라고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이 양이라는 게 태어나면 몇 개월만 자라도요, 거의 어미 양하고 등치가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봄철에 양 태어날 때 그 양 첫 새끼에다가 빨간 줄을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볼 때마다 아주 맛있는 그 풀로 이 양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양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 양이 무리 속에서 막 장난을 치며 돌아다니는 겁니다. 자기도 알았나요? 이날이 자기 제삿날이라는 걸? 그래서 그 양을 애써 쫓아다니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고 올라오면서 아벨의 얼굴은 너무나 기쁜 겁니다. 아, 내가 반년 동안 준비했던 이 어린 양을 오늘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지. 그 기쁨을 가지고 또 미리 준비해놨던 기름을 가지고 그렇게 와서 예배합니다. 아벨은 자기네 농장에서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 첫 새끼를 지금 바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의 모습과 같습니다. 다윗은 형들에게 구박받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다윗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들판에서 지낼 때 다윗은 늘 기뻤습니다. 이 대자연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늘 찬양하며 다윗은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마치 그러한 모습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5절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오늘 창세기에서는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가인과 아벨에게 동일하게 요구했던 것,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것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이 예배는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애티튜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밖으로 드러날 때 그 내면의 믿음은 우리에게 애티튜드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의 증거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첫째, 누가 계신 것을요? 하나님이 계신 것.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상 주신다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은 기뻐야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영혼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인과 아벨의 이 예배의 겉모습이 어떤 차이가 나타납니까? 겉모습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서두부터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아벨은 성경에 말합니다.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그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원 오브 댐이죠. 그냥 많은 것 중에서 자기가 갖다가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표현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누구의 예배를 닮았습니까? 가인의 예배를 닮았습니까? 아니면 아벨의 예배를 닮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식사를 마치고 식사하실 때부터 텐트별로 오늘 나누실 텐데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시냐고.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신자로 살아가는 이 일주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마치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도 예배드리면 되겠지. 혹시 중세시대의 그 면죄부가 그런 것 아닐까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나는 돼, 나는 문제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인생의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가면 동일하게 예배의 모습 때문에 갈라진 두 집안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무엘하에 나오는 이 법궤는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에서 만든 것입니다.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 그들이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긴다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가도 그들이 전쟁에서 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법궤는 지금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기럇 여아림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집에서 70년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다윗성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늘 마음의 부담이었던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을 동원해서 이것을 성대한 국가적 잔치로 다윗은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3만 명을 동원해서 다윗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이 법궤가 70년을 머물다가 이제 떠나는 날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 집 주변에 모였고 이제 법궤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궤는 원래 제사장들이 메고서 옮겨야 되는데 그들이 새로 만든 멋진 수레에다가 그거를 옮기고 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7절에 보면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갈 때 갑자기 소들이 무엇에 놀랐는지 펄쩍 뛰는 것입니다. 사실은 소가 뛴다고 해서 소 뒤에 있는 그 수레까지 그렇게 뒤집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 이것이 흔들리는 것을 보자 그 아비나답의 손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손으로 이걸 막는 것입니다.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누구의 상징이라고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몸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 웃사는 생명을 잃고 맙니다. 웃사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의 집에 할아버지 때부터 70년간 머물던 법궤입니다. 늘 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조금 흔들리자 그는 붙잡았던 것이죠.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그는 너무나 흔한 자기네 집의 한 괴짝 정도로 여긴 것은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의사를 믿을 수가 없어서 의사가 실수할까봐 보호자인 내가 메스를 달라, 내가 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예의입니까? 아니면 무례한 것입니까? 웃사의 문제는 웃사의 손이 빨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우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대규모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지금 사람이 죽어나간 것입니다. 다윗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법궤를 그 옆에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두자. 내가 이 일은 지금 진행할 수가 없다.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보니까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역대상 26장에 보면 이 복에 대해서 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올 정도로 이 오베데돔의 집에는 3개월만 법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는 물론이요, 자식과 자자손손 잘 되는 일들이 그 가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겨우 3개월인데 여러분, 이 축복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계속 애티튜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베데돔 가정은 이 법궤를 어떻게 섬겼을까요? 아마 이 법궤가 그 집안으로 들어온 날부터 이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베데돔은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이 법궤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다. 부동 자세로 하나님, 우리 집에 머물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죠. 그 집에도 자식들이 있고 손자들이 있을 겁니다. 애들이 뛰어놉니다. 그런데 애들이 그 마당 앞으로 지나가면서 큰 소리 낼 것 같으면 오베데돔이 나가서 그러는 거, 아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계셔. 저쪽 뒷마당에 가서 놀거라. 그 가정은 이 법궤가 옴으로 인해서 매일매일이 예배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70년과 3달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오베데돔과 그 가문은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나답은 70년 동안 수없이 많은 횟수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문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은 단 3개월 법궤를 모셔놓고도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었다면 이것은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퀀티티가 아니라 퀄리티를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분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대부분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교회에선 연세가 어리면 어릴수록,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대부분 모태신앙들이에요. 태어나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출석했던 사람들이에요. 횟수로 예배의 숫자를 얘기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횟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드렸던 예배의 질은
어떠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예배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다른 데에 또 한국 들어가는 우리 청년이 있어서 제가 밥을 사면서 스시집에 가서 이제 밥을 사게 됐는데 사장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 자기 애들이 교회를 잘 안 간다.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들 마음에 예전에 교회를 갔을 때마다 그 요즘 아이들 표현하는 말이 이거죠. 저지를 당하는 것 같다. 판단당하는 것 같다. 징계받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뭐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저 역시도 혹시 내가 지나치게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느냐. 아니 가르치는 거는 괜찮지만 내가 강요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예화는 제가 다른 예화가 아니라 제 삶에 제가 가인의 예배자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한순간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유학생으로 해외 가서 살았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주는 그 돈으로 11조를 할 때 손이 떨릴 때가 있었습니다. IMF 상황들이 지나가고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사업을 막 시작하게 된 계기가 생겼습니다. 3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3명이 한 달 학비를 냈는데 그게 인민폐로 3,000원. 저희 집 그 당시 집세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생각해보면 한 달에 3,000불이 갑자기 들어온 거지요. 여러분 이럴 때 빈집에 소 들어온다고 그래야 되나요? 너무 기쁜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3,000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1조를 떼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고이 헌금 봉투에 담아서 주일날 헌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긴 얘기를 좀 짧게 하면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박사 공부하던 거를 때려치고 돈 버는 쪽으로 제가 완전히 전향을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기뻤습니다. 그때부터는 헌금이면 헌금, 도네이션이면 도네이션 원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묻습니다. 절기 헌금할 때가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뭐라고 묻느냐. 여보, 이번에 우리 이 절기 헌금 우리 얼마 할까요? 저희 부부는 사실은 이런 절기 헌금 같은 경우는 서로 의논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부른 사람 쪽을 저희는 따라갑니다. 근데 제가 그날은 뭐라고 했냐면 알아서 해. 뭘 그런 걸 물어. 그 말을 하고 돌아서는데 제가 머리에 뭐가 한 방 딱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내가 그 과거에 300불 헌금할 때 그 안타깝고 또 기뻤고 그런 마음이 사라졌구나. 물질이 조금 더 들어온 것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이 예배에 헌금하는 게 습관이 되었구나. 아니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알아서 해. 당신이 알아서 해. 뭘 그런 걸 물어. 저의 헌금 생활이 헌금이 아닌 돈을 내는 신앙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가인이 저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예배위원회 안수집사로 예배위원이었고 제가 교회 11시 예배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나름대로 예배를 디자인하는 그러한 그 부서에 소속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제 머릿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익숙한 그러한 예배자가 됐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인의 예배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내 속에 가인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가 거절되자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동생을 경쟁자로 여기고 죽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벨은 비록 일찍 죽었지만 성경에서 의인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고 예배의 모범자로 오늘날까지 소개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인, 그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 예배의 갈림길에 그는 악인의 대명사가 되었고 모든 악인들의 시초로 그렇게 지명되는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인생은 물론 우리 가문의 운명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태도를 보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6장에 말합니다. 여호와가 원하시는 것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그러한 기름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길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텐트 모임 안에서도 이야기를 나누시겠지만 집에 가정에 돌아가시면 오늘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의논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때 만약 여러분들이 헌금을 체크로 내신다면 그 체크는 주일날 오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토요일에 전날에 써놓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러한 헌금이기를 원합니다. 작은 변화에도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최고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